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죄와 사망에서 저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돌리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느호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즐겁게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다져. 이 세상 만물이 주 앞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입술을 열어 감사의 열매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며 필요를 채우시고 선하게 인도하신 그 크신 능력과 은혜를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는 감사에 고백하는 복 있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허물과 죄를 다 자복하며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아니한 생각, 합당치 아니한 말과 행동, 이 시간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참회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없으신 긍휼과 끝이 없으신 그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시간 저희의 죄와 허물 또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으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오늘 복된 주일 함께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주 탐스러운 눈이 내리는 참 아름다운 주일 아침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서로 성도님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얼굴만 뵈도 은혜가 됩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다음 주 사순절 시작입니다. 미리 기도 중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첫 성찬 예식을 사순절 첫 주일에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이겨내어 다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드림을 허락하시어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를 위해 쉬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정성의 기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씨와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날씨와 질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시니 세상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함과 평화, 감사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옵시며, 또한 소망하는 모든 것을 올바른 방법으로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혹여 낙심하고 두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소망을 주님께 두어 오히려 주님을 찬양케 하소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주옵시고 사랑 주옵시며, 다시 한번 멋진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다 함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주일 아침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네 영이 권할 때 내 마음 낙심될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1년 반 동안 목회를 했었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사이가 좋지 않은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각자 따르는 지도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어떤 그룹은 아볼로를 따르고, 또 어떤 그룹은 베드로를 따르고, 또 어떤 그룹은
우리는 순수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 사도가 개척하고 목회하신 교회였는데 바울 사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도 아닌데 어떻게 베드로와 같이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는가? 이렇게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답변을 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사도다. 나의 사명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뿐이다. 나의 기쁨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게 나의 보상이요 나의 상급이다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을 읽다 보면 참으로 여러 면에서 훌륭한 능력을 가진 분이었다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선교 헌금을 모금하는 능력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 교회들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받았습니다.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개척했던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전달받아서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 중에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으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헌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사도로 인정하지도 않고 금전적인 목적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재정적인 도움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재정적인 후원을 받지 않았다는 것, 이거 하나만 봐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얼마나 힘든 교회였는가 짐작할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명을 설명합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건 내가 나서서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다. 안 하면 큰일 나는 그러한 사명이다. 그리고 내 기쁨은 오직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명을 맡은 자의 귀한 고백이죠. 오늘 길지 않은 본문에서 복음이라는 말이 6번이 나옵니다. 복음, 한마디로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다 그 말씀이죠. 원래 복음이란 아시는 대로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승전보를 가리킵니다. 남자들이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로 떠납니다. 남아있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그리고 노인들은 마음을 졸이면서 소식을 기다립니다. 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겁니다. 이때 마을 입구 언덕 위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겼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마을에 빨리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리기 잘하는 소년을 뽑아서 먼저 마을로 보낸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마을로 달려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입니다. 그리고 마을 어귀에 도착해서 외치는 겁니다.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 바로 승리의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제 너희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승리의 소식, 자유하게 된 소식,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어떤 복을 말할까요? 성경에 보면 복이라는 말이 두 가지를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십자가로 사망 권세를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들의 피값으로 죄인들을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누구든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베푸신 복,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 한 가지는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을 내가 누리면 그때 하나님의 축복은 나의 행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용서하셨으면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내가 죄를 용서받고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영생을 누리면 나의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은행 계좌를 조회를 했더니 100만 불이 들어왔어요. 축복입니다. 이걸 보고 나가서 차를 새로 바꾸면 행복입니다. 아무리 100만 불이 통장에 있어도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물론 기분은 좋겠죠. 아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그것을 사용할 때에 그 축복은 나의 행복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지 않으면 나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비로소 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치 전쟁이 끝났는데도 끝난 줄 모르고 외딴 섬에서 30년 동안 숨어 있던 사람과 같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내가 굴에서 나와서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야 내 전쟁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축복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신 축복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자녀든지 악한 자들에게든지 햇볕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나는 멸망치 아니하고 내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행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말할 수 없는 이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내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은 나에게 참 무거운 짐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없애버린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제자들을 죽인 사람이요, 흩어져 도망간 성도들까지도 쫓아가서 잡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그런 바울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은,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영광스러운 일, 편안한 일, 명예스러운 일이 아니요,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 이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일이라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찌 복음을 전하다 보니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일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늘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광스럽게 들리지요. 그러나 영광스러운 직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 말씀입니다. 노예, 자기가 좋아서 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의 종, 이 말씀만 읽으면 늘 생각나는 영화의 대사가 있습니다. 어느 로마 장군이 자기 몸종 노예에게 물어봅니다. 그대는 일하는 게 힘들지 않은가? 그러자 이 노예 몸종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때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해야 하는 일을 합니다. Sometimes I do what I want to do, but most times I do what I have to do. 참 맞는 말. 노예가 어떤 건가 잘 말해주는 대답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자세로 나를 따라와야 하는가, 이걸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가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돈 주고 산 겁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자신은 주인의 것입니다. 하고 싶든 그렇지 않든 주인이 맡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보상은 없습니다. 칭찬도 없습니다. 안 하면 화를 당합니다. 노예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었다.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었다.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이 구절을 보고서는 이 얼마나 영광된 일인가, 얼마나 멋진 고백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참으로 영광된 사명이요, 훌륭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싫든 예수님의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노예라는 거, 그건 그때 잘 몰랐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는 일꾼들 하루 일이 끝나면 품삯을 받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잡아다가 일 시킨 거 아닙니다. 얼마 받기로 동의하고 기꺼이 일을 한 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복음을 전하게 했으니 저를 보내소서, 이래 한 거 아닙니다. 내가 맡기는 일을 네가 감당하면 내가 너를 복을 주고 영화롭게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그야말로 잡으셔서 안 하면 안 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된 겁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 사도를 보면 어떻게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록 자기가 자원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마지못해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상을 뛰어넘는 열정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중에 그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사명을 맡은 자의 모습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한 가지는 용서받은 감격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고백합니다. 정말 큰 죄인이었다, 이 말이죠. 이 과장된 겸손이 아닙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죄만큼 큰 죄가 없죠. 교회를 모이지 못하게 하고 흩어진 버린 그런 죄인입니다.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인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자신을 택하시고 용서하시고 일을 맡기셔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십니다. 용서받은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왜 나는 믿음의 열정이 식었을까?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교회에 처음 나갔을 때 그 감격과 기쁨, 그거 다 어디 갔나? 죄 용서받은 기쁨을 잃어버린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 나 같은 사람을 자녀 삼으시고 성도라고 부르신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감격을 잊어버립니다. 구원의 감격, 기쁨도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은혜를 권리로 여기게 된 겁니다. 바울 사도는 위대한 사도였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내내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용서의 감격이 있고 끊이지 않는 감사와 기쁨, 열정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사람들로부터 보상을 기대하고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마땅히 사례를 받아야 합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모세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 이건 너무 잘 알지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이 권리를 포기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 18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자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때로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 주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 서서 눈높이를 맞춰서 그들의 처지에 처했습니다.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라.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 사도가 얻는 하나님의 보상이었습니다. 상급이었습니다. 이것만큼 보람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들도 나처럼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함께 복음을 누리는 동반자가 되었다. 함께 복음에 참여하게 되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하고 할 때 제가 보람을 느끼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듣는 분들이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는 것, 그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 하나님의 권리를 다 비우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종의 형체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아무런 대가가 없습니다. 단지 죄인들이, 잃어버린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상급입니다. 바울 사도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겁니다. 그리고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은혜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받은 은혜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지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 은혜를 입었지만 어느덧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얻은 이 귀한 구원, 용서받은 그 기쁨 다시금 기억하게 하소서. 다시금 허락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이 귀한 사명, 용서받은 감격으로, 구원받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은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의 영화가 눈물 슬픔 죽음도 없는 곳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 위에 순교한 성도들 하나님께 그 상급 받으니 성삼위께 다 찬양 드리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감격과 기쁨 속에 살기로 다짐하고 소망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있을지다. 아멘.